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We prayed to the Lord. Isn't this what I said, Lord, when I was still at home? That is what I tried to restore by fleeing to Tarshish.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e, a God who relents from sending calamity.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2025년 저희 교회 표어를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정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기도하다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표어로 우리가 순종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표어를 처음 세웠을 때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만 생각을 하다가 결정한 표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자라는 의미로 2025년 표어를 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분들께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곳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불순종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데려다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죠. 나로 하여금 이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피하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네가 피하고 싶을지라도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을지라도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데려다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사람의 의지로 혹은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이 요나서 1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니느웨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곳입니다. 원수지간이었던 나라였죠. 원수지간.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곳인데 이곳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강압적이고 그리고 잔인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이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원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결코 상종하고 싶지 않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어쩌면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원수들에게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이 요나라는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을 죽이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한 곳이죠. 이것은 물리적으로만, 단순히 거리적으로만 멀어지기 위해서 다시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자 했던,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표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의 철저한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에게 있어서 원수였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요, 멸망을 받고 그냥 그대로 죽기를 바랬던 민족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겠다고 하셨고, 요나는 하나님이 진짜로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스로 갈 겁니다.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싶습니다.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알고 계신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모두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발동되게 된 것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발동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나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원했던 것처럼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물리적 거리로 반대인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배가 출발하여 가고 있는데 폭풍이 몰아쳤어요. 이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고 그저 살기 위해서 노만 열심히 저었던 것입니다. 이 폭풍을 뚫고 가고자 열심히 노만 저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노만 저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지만 요나는 왜 이 폭풍이 왔는지, 왜 우리가 다시스로 갈 수 없는지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제비뽑기에서 걸린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고 있었던 이 요나는 해결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의 원인도 알고 있었고요. 해결 방법도 알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인데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코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셨어요. 폭풍을 일으키셔서 결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죽었을까요? 폭풍 속에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말미암아 이 요나는 마음대로 죽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보다 바다에 빠져 죽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요나의 마음대로 요나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도망치지도 못하고요. 마음대로 죽지도 못했습니다.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살아나온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니느웨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발동되게 되면 네가 불순종하겠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데려다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꿈꿔왔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것만 허락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내 뜻과 내 의지를 꺾어서 거절하심으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억지로 피하고 싶은 길을 가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사람의 지혜로는 차마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끌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발동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인도함으로 인하여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요, 자신의 옷을 찢고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벌하지 않으심으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요나는 굉장히 분노하였죠. 왜냐하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살지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내가 죽이고 싶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요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사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나 있었던 이 요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기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심을 받기 때문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만약에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혹은 니느웨 백성들이 열심히 회개를 했지만 금식하고 울면서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요나가 화가 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요나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신 것이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모두 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에 대하여 네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네가 가고 싶어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보내야겠다. 네가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네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자신이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그물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모세야, 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네가 여러 가지 핑계를 이야기하면서 피하고 싶을지라도 나는 너를 데려다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모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지 않겠다 말해도, 네가 능력이 없다고 말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할 것이고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문에 모세는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이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항상 사람을 살리는 곳에 이용되어집니다. 요나에 대해서도 네가 그렇게 행할지라도 나는 너의 계획을 바꾸겠다라고 하셨고, 모세에 대해서도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데려다 사용하겠다. 네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네가 거절할지라도, 네가 피할지라도 나는 너를 데려다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너는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지만 나는 너를 십자가에 짊어지게 해야겠다라고 하신 것이고, 요나에 대해서도 너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자 했지만 나는 너를 보내야겠다 하신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너는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테니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왜냐?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발동된다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경험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바람을 기도하는 것,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요. 당연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욱 건강한 관계인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자식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부모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10살인데 자동차 운전대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 네가 한번 운전해봐라 하고 그 차에 같이 타고 계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원하고 원해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바꾸시고요.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요나처럼 모세처럼 데려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저 사람을 오늘 말씀에 있는 요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이해해야지. 요나처럼 그래도 네가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원수라도 네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 주간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누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순종하시며 찬양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hear your word again today. Lord, please grant us unwavering faith and bless us with the grace to live in obedience every day.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을 살리기로,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가운데, 저들의 삶과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